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성경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이며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의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통합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교의.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의란 무엇이냐? 교의란 어떤 종교의 신앙 내용이 진리로서 공인된 종교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의를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교의는 325년 제1차 니케아 공회에서 정식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정통교리를 믿는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이 교리를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이단을 분별하게 됩니다. 자, 이단을 볼까요? 어떤 이단이 있는지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증인, 참 예수교회, 유니테리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교회 모르몬교, 태평천국,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단들을 보시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거고요. 참 예수교회하고 태평천국은 중국에서 생긴 사이비 이단입니다. 유니테리언 또 모르몬교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생긴 거고요. 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은 신천지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안상홍 장길자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이비 이단입니다. 자, 이런 이단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이 이단들의 문제점을 찾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마치 뭐와 같으냐? 이단을 분별하는 걸음 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삼위일체론은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신학적 의미에서 출발한 단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학 이론이에요. 신학 이론.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다루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본질을 공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 말하자면 인격이 다르다는 주장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 사이에 우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대장이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고,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다, 이렇게 우열의 의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그런 우열의 개념은 아니다는 거죠. 삼위는 모두 각각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면 뭐로 빠지게 되느냐? 이 삼신론하고 양태론이라는 것으로 빠지게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삼신론, 양태론. 오늘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머리에 좀 쥐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약한 분들은 미리 좀 안정제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력설 로고스 그리스론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러면 삼신론이라는 게 뭐냐? 성부, 읽어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고유성을 주장하는 이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삼신론이라 한다는 거예요. 삼신론.
본질에 있어서 일치를 부정하고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유일신론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삼신론을 배격하기 위해서 양태론을 피력했습니다. 양태론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고요, 단지 다른 현현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양태론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받았기 때문에 성부순환설, 그리스도는 진짜 인간이 아니라 가상의 몸을 입었다는 가연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누구란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성부순환설이라 한다는 거예요. 성부순환설.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이죠. 이게 이제 양태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진짜 인간이 아니라 가상의 몸을 입었다는 이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이 육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왔다가 잠깐 왔다가 이제 갔다, 이런 이제 말도 되지 않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설명하다 보니까 성부순환설, 가연설이라는 이단적인 사상이 나온 겁니다. 동력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일신론을 고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과 그의 인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아들의 신성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뭐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누구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고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다. 만약에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정가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예수님이라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박재진 목사의 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뭐로 잉태됐으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재진이의 죄를 전가 다 짊어지시고 어디서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에. 그래서 나는 뭐의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요.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면 안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뭐가 또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동력설에서는요, 인간 예수가 성령을 받아 신적 능력을 얻었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인간이었으나 하나님에 의해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것을 양자설이라고 부릅니다. 양자설. 미리 당부하지만 오늘 많은 헷갈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절대 시험 보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만 알면 돼요. 전하는 저도 머리에 쥐가 나고 있어요. 로고스 그리스도의 지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서 유래되었고 그와 결합이 되어 있으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입장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견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3세기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로고스가 그 근원에 후속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종속론으로 기울어졌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열의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놓고 다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부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려운 개념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논리 체계에서는 아예 성립되지 않는 명제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며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좋잖아요. 너무너무 이 얘기 좋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당연히 이 등식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성부는 뭐고요? 성자고 성자는 성령이다. 삼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체계로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답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남의 다리 긁는 지금 소리 하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착한지 이런 그림도 보여준다고. 자,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삼위일체를 설명한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영어로 해놨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God 있죠. 자, 왼쪽 맨 위에 The Father, 오른쪽 위에 The Son, 아래쪽에 The Holy Spirit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The Holy Spirit과 The Son 사이에 is 뭐가 돼 있어요? Not. 성령은 성자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The Holy Spirit은 is God,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글씨로 봅시다. 영어 공부하는 거요. 야, 이제 우리가 국제화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The Father is not the Son. 뭔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다잖아요. The Father is not the Holy Spirit. 뭐요?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다. 세 번째, The Son is not the Father.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The Son is not the Holy Spirit. 자, 그 다음요, 다섯 번째, The Holy Spirit is not the Father. 여섯 번째, The Holy Spirit is not the Son.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삼신론이. 그런데 삼위일체.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The Father is 뭐라고요? God.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신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성부 하나님이라 하죠. The Son is God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The Holy Spirit is God.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일체. 앞에 부분은 삼위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너무 착해가지고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우리 통합지역 목사님이세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난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 있어요. 언젠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사실 공부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새신자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1과 3과 4과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접근한 게 사명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에요, 이 책. 이게 그 다음에 성숙자반이에요. 이거.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이재철 목사님이 참 탁월하신 분이에요.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이걸 아주 꼼꼼히 이렇게 저는 책을 읽으면 이제 밑줄을 긋고 더 감동이 되면 노란색 책을 발음이 안 되네. 노란색을 칠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사도신경이 7과에 나오는데 281쪽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정립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오는 거 아시죠? 그 고백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이 홍성사에서 나온 성숙자반인데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삼위일체는 그냥 믿음이지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삼위일체는 그냥 믿음이다.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어떤 지경까지 가느냐, 몸은 하나에다가 머리를 세 개를 달아 놓는 거예요. 괴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삼위 머리 셋, 일체 몸 하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이유도 억지 춘향으로 말씀을 꿰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삼위일체는 신앙의 신비로 불리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 나오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위일체라는 낱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교의입니다. 이 낱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삼위일체 근거로 사용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했죠. 교동문에 나온 말씀이 바로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메모할 수 있는 사람 메모해 보세요.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 나오고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나오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새 위격을 가지셨음을 알게 돼요. 우리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 다음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마무리할 때 대부분의 목사님이 축도를 하죠.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성자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 성령의 사귐,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과 사귐이 모든 성도와 함께하기를 빌어줘요. 어떤 분들은 얼마나 바쁜지 담임 목사가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축도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축도하기 전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이 리모컨으로 탁 하면 저 현관이 탁 걸리게 그래서 축도 끝나면 열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나가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잠언 8장에 나오는 내용도 삼위일체 교리를 지지하는 성경의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잠언 3장 19절과 20절에서요 지혜의 실체에 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잠언 8장 22절부터 지혜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지혜의 그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31절까지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잠언 3장 19절과 20절에서 지혜의 실체에 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지식으로 깊은 물줄기를 터뜨리시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잠언 8장 22절 이하에서 잠언 기자는 지혜, 곧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창조 사역의 비유에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말씀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태초의 나를 가지고 계셨다. 영원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세워졌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모세에게 분명히 대답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우상처럼 하나님은 깎아서 만든 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세상 모든 신들은 다 가짜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신 노릇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 주시듯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창조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잠언 8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호와는 이미 나를 가지고 계셨고 나는 영원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다.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잠언 8장 22절에서 조화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창조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지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천지 창조를 할 때 누구도 계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시점이 언제일까? 23절을 보시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입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지혜,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 세계의 통치자로 임명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잠언 8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24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내용은 지혜이신 그리스도, 즉 성자 예수님의 선제성을 나타내요. 여러분, 선제성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계셨다 이런 뜻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아멘.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성부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지으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 경계선을 그으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에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 27절 이전에서 잠언 기자는요, 지혜,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부터 창조 사역에 대한 지혜, 즉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동역 사실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한번 봐요. 잠언 오늘 8장, 잠언 8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몇 절부터 보시냐면요, 자, 22절부터요.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거담이 찍었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돼요? 창조자가 돼요. 이 내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창조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뭐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인 거죠. 할렐루야. 창조 사역에 대한 지혜,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동역 사실을 언급하는데,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지혜, 즉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원인 동시에 인간적 지혜를 초월하는 신적 속성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30절은 지혜 곧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제삼 확인시켜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창조자는요, 원어로 숭령공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탁월한 창조 능력을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성자 예수님이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고 그 앞에서 항상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즐거움을 드리고 기쁨을 드렸어요.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셨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늘 즐거움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혜 곧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뻐했다는 뜻으로 지혜가 자신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스스로 기뻐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쁨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중 가장 탁월한 존재인 인간에 대한 기쁨의 표현으로 자신의 창조 동역 사실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뭐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뭐가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교리로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